안녕하세요. 발리하님교회 유호종 목사입니다. 오늘 5월 8일 금요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큐티 가정 예배로 나아갈 때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우리가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것에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하 몸 이르러 그 영광 목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스크립처 본문 요약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해보았습니다. 본문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한 그 개념 정리, 그리고 믿음이다 했을 때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이러한 믿음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믿음의 개념 정리, 우리가 믿어야 할 바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 보시면 믿음이 언약을 붙잡게 합니다 라는 이 개념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음의 의로, 믿었을 때 무엇이 말미암은 것인가, 이렇게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언약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라는 개념 정리입니다. 또 두 번째로 16절 말씀 보시면 믿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라는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온 인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믿음 16절에 보시면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구원받은 백성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먼저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걸음,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이방 족속, 모든 인류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의 그 구원, 하나님의 그 칭의, 이것을 다 받을 수 있음을 16절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이 개념이 16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라는 개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가 도무지 바랄 수 없는 그 어려운 환경 중에 있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게 만드는 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태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그 나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삭을 낳은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믿음을 시험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그 믿음, 바로 믿음의 속성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속성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 상황에서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이어도, 기적을 바라는 그 상황이어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우리 믿음의 속성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스크립처 통해 저는 묵상 메디테이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부분을 저는 깊게 오늘은 묵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 이거 믿어라 저거 믿어라 추상적으로 흐리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명확하게 우리가 믿을
내용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을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요약한 말씀, 가장 핵심이 25절이다라고 해도 명확하게 우리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5절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3절을 통해 믿음이 언약을 붙잡게 한다. 또 16절을 통해 믿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장치이다. 또 18절을 통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는 그 하나님의 바랄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살펴봤는데, 근데 이러한 믿음 했는데 정작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내용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25절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하나씩 풀어본다면 첫 번째로 문제 제기를 하십니다. 25절에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이게 바로 문제 제기입니다. 우리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노력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라는 이 문제 제기입니다. 조직신학으로 치면 인간론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범죄한 것입니다. 원죄인 것입니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25절에서 명확하게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이 문제 제기에 대한 해결 방안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내줌이 되고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해결 방안인 줄 믿습니다. 문제 제기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 예수는 내줌이 되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주체는 예수는입니다. 어떤 마호메트도 아니고 석가모니도 아니고 예수는 인 것입니다. 그 주체가 명확합니다. 예수는 내줌이 되었다.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론입니다. 십자가. 내줌이 되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랬더니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역시 그리스도론에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론이 해결 방안인 것입니다. 원죄가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기 능력으로는,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를 그리스도론을 통하여, 예수는 내줌이 되고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해결 방안을 말씀하십니다. 이 해결 방안에 따른 결과, 이것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결국 문제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그리스도론으로 제시하고 그 결과로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25절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믿을 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칭의, 이것은 구원론, 성령론과 관계되는 하나님의 명확한 우리가 믿을 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칭의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내용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내시고 결과로서 우리는 의롭다 얻음을 받은 것입니다. 칭의를 얻었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25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믿음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25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 비신자에게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25절을 전했을 때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내용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우리 또한 먼저 믿고 가르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근거이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근거인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주변에 비신자가 있다라면 이 25절 내용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부담되는 게 어떤 내용을 전도해야 될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내용을 전해야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이 구원 얻을까 망설여진다면 25절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살아나신 내줌이라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5절 말씀을 요약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25절을 전하시고 25절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셔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많은 구원받은 역사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핵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원의 핵심 우리 입술에 담겨져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많은 구원의 핵심들이 선포되어져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백성, 칭의 얻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어떤 내용으로 전해야 될까? 또 나는 복음의 내용 무엇을 믿고 있는가? 또 이러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로마서 4장 25절을 확실하게 붙들어서 내 안에 복음의 그 믿음이 확증되어지게 해주시고 확증되어진 이 복음의 내용 25절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여 구원의 그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직 로마서 4장 25절 구원의 그 내용, 믿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붙들기로 다짐하며 또 이 25절의 내용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로 다짐하는 발리안교회 모든 교우들과 권속들 가운데에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